창세기 강의 세 번째죠.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5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니 첫째 날이더라. 네. 자,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을 살펴봤죠. 일반 상식을 전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은 참으로 독특한 존재였다.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그것을 이제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이제 적당히 세상 지혜와 지식과 또 성경 지식과 적당히 믹서해서 자기가 이제 믿고 싶은 어떤 체계이죠. 그 체계대로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여전히 이제 독특하긴 하지만 지혜의 책이 그 이상은 아니죠.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고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권위를 줘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미처 보지 않는 미처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음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하나님이 뭐 사람보다 논리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분이 과학을 몰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원칙이 돼야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빛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이 우주 공간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게 된 그래서 물이 이미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해와 달과 별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있으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속성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많이 닮았다. 포용할 수 있고 또 자비가 숨겨져 있고 자신이 스스로 비중을 변화시킴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제 기품에 대해서였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거대한 물무더기라고 배웠습니다. 또 기품은 그냥 하나의 바다를 표현하는 어떤 그 표현이다. 단지 그런 이제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할 수는 있죠. 비유라, 은혜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기품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품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고 하늘 위 민물과 아랫물에 각각 기품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언급되었고 또 기품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창세기 1장 2절은 그 사탄의 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 관계에 집중돼 있지, 사탄이라는 존재는 극구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무시하면 많은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을 억지로 재창조설이다, 갭 이론이다 해가지고 하나의 학설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뿌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 별거냐, 그거를 자꾸 드러내는 건 좀 우습지 않느냐, 지식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고,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빛에 대해 하는데, 빛에 대해서 제일 크게 공헌한 과학자가 이제 뭐니 해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그분은 이제 평생을 빛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1921년에 나의 여생 동안 빛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며 살 것이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참 남다른 관심을 가졌었어요. 젊을 때 이제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이 자기 갈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으셔야 돼. 그런데 이제 1951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곱씹어 고민해 왔음에도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 더 가까이 가서지 못했다. 물론 잘나고 장난꾸러기 같은 사람들은 답을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평생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만 설명드리면, 빛은 에너지 공급원이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그럼 태양이 지구에 비치는데 이것을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그 식물에 있는 그 엽록소 안에 있는 그 광합성 원리가 이 태양의 에너지를 유기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에는 물이 흔하잖아요. 물 앞에 얘기했죠. 물이 흔한데 또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을 해서 유기물, 그러니까 탄소화물 같은 당, 이런 유기물로 만드는데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광합성 엽록소가 이제 일종의 그 유기물을 만드는 공장이죠. 화학 공장 많이 있죠. 이 광합성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이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에 계신 분인데, 저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게 아직도 광합성을 평생을 연구하지만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 효율이 완벽해서, 공장들도 다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얻어지는 거와 버리는 거, 낭비하는 거 하는 효율을 따지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공장보다도 잎사귀 안에 있는 그 엽록소 공장, 그것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고,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두 사람이 연구한답니다. 그 양반은 이제 정부의 모든 그 과제에 그 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유일한 아주 독특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빛은 에너지 공급원. 그게 이제 빛이 뭔데 이게 유기물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야 이제 윤선아 관심 있죠. 뭐 관심 있겠나? 그게 이제 그래도 한번 보죠. 원래 이제 빛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어요. 파동, 그러니까 빛은 하나의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라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죠. 그건 하나의 존재는 아니고 물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보이는 것이니까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파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빛은 특별한 존재는 아니고 뭔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줘서 빛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이하 또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빛은 입자다. 그러니까 입자다 하니까 그거는 자체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빛도 엄연히 다른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결국 평생 빛을 연구했지만 그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이제 빛의 입자성. 그러니까 빛은 입자다. 그러니까 알맹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쫙 가는 것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근거를 한 광전 효과라는 어떤 이론을 이제 정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상대성 이론은 그 이후에 연구한 것입니다. 빛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신비의 물질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도 이제 화석 연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가 화학적 결합을 한 거예요. 그 화학적 결합을 할 때 그 에너지가 작용한 겁니다. 빛의 에너지가 작용해서 결국 에너지가 빛으로 전달된 것이 그 물질에 들어간 거죠. 에너지가 들어간.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와 감자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먹고 힘을 내는 거죠. 에너지가 뭐예요, 도대체?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워크, 일을 하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없으면 일 못하죠. 정확한 겁니다. 물리량도 똑같아요. 단위도 똑같아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도달할 수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는 이제 신비롭죠. 어떻게 빛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힌트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선포하셨을 뿐이고 또 대신에 성경은 빛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하나님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첫째는 빛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제가 이제 많이 적어서 다 일일이 찾아보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고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22절에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다. 항상 하나님과 동반하는 게 빛입니다. 또 시편 104편에서는 빛은 주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입는 옷.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주로 복음과 빛이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특별히 또 주의 얼굴빛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은 일종의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빛이고 이 얼굴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복음하고 바로 연결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 4, 5절은 복음하고 연결해서 바로 연결을 해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용모는 계시록에 나오죠.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문은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직접 보셨죠? 뭐야 동영상에 떠돌아다니는 나는 봤다 이런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얼굴피 복음하고 얘기. 또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말씀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가 나오는데 5절까지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서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나 유사합니다. 모든 그 기술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빛이다. 또 생명이다. 빛과 말씀과 생명은 아주 거의 동의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세상 사람도 빛을 많이 이용하죠. 요즘에는 이제 도심지, 도시의 어둠이 더 휘황찬란해요. 왜냐면 원래 도시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도시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기회가 되면 도시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어둠이 그러니까 도시의 그 해가 진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것보다는 이제 나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서양 이런 데서는 벌써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이 이제 그 어둠을 이제 변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그 뭘로 해요? 전부 빛으로 하죠. 빛으로 아주 아름답게 휘황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변장을 시켜버립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받아들일 만한 좋은 인상을 주는 아주 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제 태양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바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그가 해 돋을 때의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해 돋을 때의 아침 빛이다. 여러분 아침 해 돋을 때 산책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아주 마음이 상쾌할 것입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스스로 가지고 산책도 하고 아침 햇빛도 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매우 좋은 것입니다. 또 봅시다.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꺼지지 않는 빛을 이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보성이죠. 특별한 도시죠. 그래서 그 특별하고 그걸 특히 사랑하시는 그 도시인데 항상 내 앞에 빛을 갖게 하리라. 실제로 지금 안 그렇죠. 지금은 빛이 아니죠. 어둠이 더 범람하는 도시인데 살인과 이런 것들이 범람하는 도시인데 결국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 멸망하지 않는다. 열왕기하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직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되었더라. 근데 이 빛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항상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며 또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어제도 구경을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거절 같은 얼굴들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119편) 10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주의 말씀. 저번에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빛이라 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것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은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낮아지신 거죠. 일종의 글로 썼다는 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걸 듣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 효력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갈 길 가는데 등불,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죠.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그 함정이 있습니까? 함정이 있죠. 넘어져서는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미리 살핍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참빛, 빛의 그 온전한 나라,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천년왕국이죠. 이사야서 60장 그 빛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9,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내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빛의 나라를 소망하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표가 안 나지만 놀라운 신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빛의 본체가 들어온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지으신 그 피조된 빛이 아니고 본래의 빛이 우리 복음의 빛,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를 이제 그 선교 지역에서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주민들이 비문을 썼어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었는데 그가 온 이후부터 우리는 빛을 맛보았다. 이런 비문을 다.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올바르게 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문을 이제 써서 기념한다면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제 빛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걸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인정받는다면 사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복음이 중심에 있고 복음 안에서 모든 일은 허용이죠.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고 직접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없는데도 하라는 건 안 되지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망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또 있어야 되겠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가로등이 생기게 된 동기가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서랍니다.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감옥에서 자기 이제 이렇게 등불을 그 현관 바깥에다 이렇게 항상 올려놓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당신은 그거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건데 왜 바깥에 늘 이렇게 눕니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거리가 어두워도 사람들이 갖고 가는데 이제 도움을 줄까 싶어서 등불 중에 하나 있는 거를 이렇게 바깥에 현관 바깥에다 이렇게 늘 해는 걸 일삼아 했다는 거죠. 일삼아 했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좋아 보이고 칭찬들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게 계기가 돼서 가로등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가로등이 시작된 계기는 바로 그 단순한 아주 작은 배려, 사랑이죠. 그걸로 인해서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일, 작은 일 구별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빛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마지막 거기에 이제 창세기 본문을 다시 가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러니까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을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나눴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게 나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라면 또 이 땅에 어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어둠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갑자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 믿는다 하면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동료, 또 위에 있던 동료들이 아주 조롱을 많이 했어요. 조롱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초창기가 중요한데 조롱을 했는데도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왠지 오히려 그때 초창기인데도 조롱을 했는데 주눅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받아쳤어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 이미 그분 돌아가시고 다 원로. 그 만날 때마다 아이고 한 사람 배를 났네 하고 이거하고 얘 들어가고 젊은 사람 또 배를 났네 하고 뭐 이렇게 탁탁 던지는 말이 날카롭거든요. 그때마다 전 주눅을 안 들었어요. 웃으면서 뭐 뭐라고 했는데 상당히 건방지다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아니 그 직장에서 이렇게 술 문화도 있고 뭐도 있는데 초창기 때 아예 그러니까 열애시키더라고요. 한마디 했다가 한마디 오는 게 또 그 자리를 완전히 얼음장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걸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조금 건들다가 말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이 아닌가. 어둠에서 빛을, 창공에서 광명을.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했을 때 빛과 낮, 이제 빛이 있는 시간이죠. 낮은 뭡니까? 빛이 바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빛과 낮은 같은 거고 빛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을 뿐이고 그러니까 낮은 데이, 낮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기 고딕체로 써 있죠. 대문자로 써 있다는 거죠. 대문자로 써 있으면 이것은 특별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어둠을 밤도 역시 대문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는 그 문맥에 밤까지 대비했으니까 대단한 존재죠. 밤 대단한 존재.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면 밤은 그래 안 해도 되겠죠. 이 밤은 대단한 존재. 그러나 악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존재.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존재. 자, 마치고 교훈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떤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행동은 뭘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은 그걸 용납 안 하면 괴로움이 따르겠죠. 양심의 가책과 이런 게 따르겠죠. 어느 날 그 마음을 용납하면 이건 지는 거예요. 마음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용납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이 승리하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빛의 아들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면 빛의 아들들은 성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